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가급적이면 교회에 나올 때는 성경책을 가지고 나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전화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에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영광을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아멘. 지난 주일 저는 예수님의 세례가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는 선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죽음과도 같은 절망적인 상황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주이신 예수님이 부활이자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예배 너무 좋았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밤하늘에 빛나는 새벽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떠한 짙은 어둠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괜찮은 이유는 이 모든 어둠을 찍고 새벽별로 오신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격려 받았으면 좋겠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시끄럽게 막 웅성웅성대고 소란하게 막 떠들다가 갑자기 조용해질, 갑자기 공기가 얼어붙은 것처럼 주변이 고요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막 시끄럽고 소란스러웠는데 어느 순간 정막만이 흐르게 될, 지금 때가 꼭 그러했습니다. 막 시끄럽게 떠들어댔고, 특별히 험상궂게 생긴 강인한 인상의 사람이 막 삿대질을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 갑자기 그 사람도 자신을 향해 들려지는 그 목소리 앞에 순간 정신이 멍해지고 할 말을 잊게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입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정막을 뚫고 예수님께서 거기 모인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기 위해선 시간을 좀 앞으로 돌려야 합니다. 대략 한 30분 정도 전쯤에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결정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곳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데서는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말하기도 한데, 이건 두 단어가 붙어진 거예요. 빌립과 가이사라라는 말이요. 빌립은 뭐냐?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왕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빌립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고요.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빌립이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 그걸 가이사라라고 하는데, 카이사르에게 이 마을을, 이 도시를 바쳤어요. 그래서 황제에게 이 마을을 바치면서 자신의 이름과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라
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자기가 다스리는 마을을 황제에게 드린다고 말했는데 막 그 마을을 하나도 정비도 안 했어요. 그 마을에 막 여전히 뭐 신호등이 깨져 있고 보도블록이 다 깨져 있고 도로 정비도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을 황제에게 드리기 위해선 그 마을을 잘 정비해야겠죠. 그래서 뭘 했느냐? 자신의 아버지였던 헤롯은 건축에 완전 미친 사람이었는데 헤롯이 그 지역에 흰색 대리석으로 엄청난 신전을 지었어요. 근데 자신의 아버지가 지었던 흰색 대리석 그 신전을 빌립이 황제에게 이 마을을 바친다고 하여서 대대적인 정비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크고 더 웅장하고 더 화려하게 그 신전을 한껏 꾸몄어요. 그래서 황제에게 이 마을을, 이 도시를 당신에게 드립니다 라고 드렸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눈만 들면 그 어마어마하고 화려하고 웅장한 흰색 대리선의 신전이 보이는, 특별히 황제에게 바쳐진 그 신전이 보이는 그 마을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느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신나서 예수님께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예수님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고 인기가 없었으면 제자들도 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따라. 그리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면 왠지 나도 잘 대우해줘요. 식당에 갔는데도 막 예수님이랑 아는 사이예요 라고 하면 서비스도 막 더 줘. 막 그러니까 너무 신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신나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사람들한테 예수님 장난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요, 엘리야라고 그러고, 예레미야라고 그러고, 선지자라고 그러고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인기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목소리를 바꿔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나는 너희들의 생각이 궁금한데,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고백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 배경이 어디라고요? 흰색 대리석 신전이 찬란하게 빛나는 빌립보 가이사라였어요. 마치 오늘날로 치면은 최첨단의 기계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뭐 테슬라 뭐 본사 앞에서 물었다고 하거나, 아니면 뉴욕에 있는 월스트리트 앞에서 물었다고 하거나, 실리콘밸리 앞에서 물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질문을 들은 자 중에 베드로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답을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말할 때 주라는 말은 사실 원어적으로는 당신은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너 정답이야. 너 정말 고백 잘했다. 물론 네가 고백한 이 고백이 너의 스스로의 지혜나 아버지와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배운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려주신 것이긴 하지만 너가 말한 것 정답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한 후에 비로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비로소. 그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무슨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시작.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내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제서야 비로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래, 고백 잘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될, 나는 이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베드로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했어. 한글 성경은 항변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리스어 성경과 모든 그러니까 해석을 보면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전 딱 적합하겠다 싶어요. 영어로 리브 꾸짖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붙들어라고 되어 있는데 붙들어 항변하다라는 말에 가장 합당한 그림은 뭐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니까 나 고난당하고 죽게 될 거야. 이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의 어깨를 딱 잡고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어깨를 딱 잡고 흔들면서 예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갑자기 소란스러웠던 분위기가 조용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날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조금 더 주저함 없이 매우 단호하고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싸운 적 있으시죠? 살면서 사람들이랑 싸운 적 있죠? 욕한 적 있으십니까? 욕할 때 우리가 막 쌍욕을 한다. 영어로 F워드 욕을 한다 라고 해도 여러분들 욕하면서 싸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욕하면서 싸웠을 때 상대방에게 사탄아 이렇게 말한 적 있으세요? 사탄아 이렇게 말한 적은 없잖아요. 이건 사실은 우리들에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질적인 표현이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말을 안 들을 수는 있죠. 내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라니 어떻게 예수님이 여기서 자신의 제자를 향해 그것도 방금까지 정말 멋있는 대답을 한 고백을 한 자기의 제자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정확한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했던 말을 베드로가 지금 그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했던 말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이렇게 말한 거였어요. 그럼 그 말이 뭔데요? 지금 베드로가 한 말 그리고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했던 말은 예수님의 생애 내내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 들었던 말입니다. 그 말이 뭐냐? 이 말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옆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며 요청했던 것을 기억합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옴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 이 요청을 예수님이 받으셨죠. 예수님은 정확히 그 반대로 십자가에 계속 매달려 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는데 이 요청은 베드로에게도 있던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대상이 고난받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셈이죠. 안 됩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만약 그리스도라면 그런 일은 펼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고난받고 죽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얘기했던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이런 요청인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시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이 좋아하는, 세상이 요청하는 방식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시오. 이게 지금 베드로의 요구였고 십자가상에 매달린 예수님에게 들렸던 말씀이었고
광야에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유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그 음성이 들리는 그 순간, 성령님이 임한 바로 그 순간,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끕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하면 광야, 사람이 살지 않는 곳, 황량한 곳, 적막한 곳이죠. 누군가가 자신이 나 지금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느껴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광야 하면 어떤 곳이에요? 나만 혼자인 것 같은 곳, 아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곳.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않으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나?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쏟아나는 곳이 광야인데,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성경은 들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로 갔던 시점이 언제냐? 바로 그때라고 마태복음 4장 1절은 얘기하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 성령이 함께 하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사랑한 아들이라고 말했을 그때에 광야로 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찾아온 광야와 같은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함께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정반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히 그러했으니까. 예수님이 정확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시간에 광야로 나아갔으니까 말이죠. 만약에 우리 가운데에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경험되어지는 광야 같은 시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에 대하여 하나씩 각각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한꺼번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세 가지 시험은 하나거든요. 제가 말했듯이 그것은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선언을 받은 예수님에게 사탄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뭘 요청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한번 증명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봐라.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상황은 어떠하였는가? 40일간 밤낮으로 금식하여 굶주리셨다, 배고프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금식은 유대인의 금식과 달랐다고 해요. 유대인의 금식은 무슬림의 금식과 같아서 낮 동안만 금식하고 밤에는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밥도 밤에도 낮에도 먹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이건 정확히 출애굽기의 모세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40일간 밤낮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하였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는 40일간 금식하면서 무엇을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했다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데, 예수님도 그러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지금 씨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지금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특별히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이니까요. 홍수가 내리는 기간이 40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었던 시간이 40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40이라는 숫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았던 시간을 떠올리게 하죠. 광야에서 예수님의 40일의 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뭐 했죠? 불평했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확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가운데 무엇을 하길 기대하셨을까요?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투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기를 기대하시면서 그들에게 광야 생활을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바와 그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에 대하여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정확히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깨닫기로 했던 거예요. 내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히 하나님의 의도 그대로 이 시험을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하지만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을까요? 그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적어서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됐겠다. 정말 소화가 안 됐겠다. 뭐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장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애굽 땅에서 끄집어냈습니까? 10가지 재앙. 그 재앙으로 인해서 자신의 아들이었던 이스라엘을 구출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자식들에게 자식의 자식들에게 끝없이 반복해서 말해도 질리지 않을 위대한 경험. 뭐죠? 홍해를 가른 경험. 홍해를 갈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시고 바닷물이 벽처럼 되게 하신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빠져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며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적들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순식간에 불평하잖아요. 왜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바다를 갈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넌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면서 바다를 갈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물과 고기를 안 주는 거죠. 말이 이해가 되지 않고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럴 거면 왜 바다를 가르셨습니까? 그냥 애굽에서 사는 게 나았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뭐냐?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아멘. 그런데 자신의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건강을 안 주시는 거예요.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관계의 회복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나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그것에 비하면 사소해 보이는 그 모든 문제들은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서요. 자신의 아들도 아끼지 않았다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사소한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은 실상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요구냐?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내놓으시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내놓으시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이런 요구를 받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보여주고 내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보여주고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잘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 네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라.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왕좌에 올라
왕이 되어 다스려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높은 곳에 올라 모든 것을 다스려야 하지 않겠느냐. 높은 곳에 오르기만 한다면 그 수단과 방법이야 무슨 상관이냐. 나에게 심지어 절을 한다 하더라도 높은 곳에 오르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거기서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니 나에게 절을 하고 이 모든 만국을 다스리는 영광을 얻어라. 사탄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요구하는 모습은 정확히 세상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굶주림을 채워주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러한 지도자, 자신의 탁월함과 강인함으로 나라를 리더십 있게 이끌어가는 그러한 왕,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는 그러한 강인함. 당시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높은 곳은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지 못했다고 해요. 너무 높아서 다리가 후들거려서. 그러한 곳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끄떡도 하지 않는 그런 강인함. 사탄의 세 번째 시험도 아까 말했듯이 이런 만국을 다스려야, 이런 모든 나라를 다스려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의 유혹인 거예요. 나의 방식으로 왕이 되어 세상을 다스려라. 사탄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사탄은 그 뒤에 이렇게 덧붙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사탄이 이러한 말을 뒤에 덧붙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로마 제국의 황제도 이러한 방식으로 황제의 자리에 올라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 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로마의 황제도 이러한 방식으로 황제의 자리에 올라 나라를 다스리는 영광을 가지고 있으니 너도 그러한 방식으로 신의 아들이란 칭호를 갖고 있던 로마의 황제처럼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 너의 강함으로, 너의 잘남으로, 너의 탁월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 이 요청은 예수님 당시의 사탄의 요청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여전히 이 세상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소리죠. 이 요청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속도로 작아지고 쪼그라드니까. 언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초라해질 때,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 안 될 때,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직장에서 떨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 속도로 쪼그라들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게 맞나? 라는 질문을 던지는 자니, 역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려고 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길은 막혔던 길이 갑자기 뚫리고, 꼬였던 문제가 갑자기 풀리고, 복권에 당첨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좋은 직장에 갑자기 취업하게 되고, 병에서 나아 회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저는 간절히 그러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더베델의 성도님들의 삶의 많은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게 갈망해요.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신분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지금 막히고 꼬인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셨는가?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에 기록되었으되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였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나의 탁월함으로, 나의 실력으로, 나의 성공으로, 나의 인정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내가 아멘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름으로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따르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하셨던 기도가 뭐였는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름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 잔을 마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진정한 아버지의 자녀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너희가 예수님 믿는 자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한번 보여줘봐 라고 하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듣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길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길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나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 내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달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딸임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에 걸어갈 때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따뜻하고 선하시고 더운 손을 말이시고, 예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자녀를 향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죽일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 승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드러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교문을 다 쓴 다음에 어제 제가 보통 설교문을 금요일까지 쓰거든요. 어제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한국에 너무 큰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무안공항이라는 곳에서 제주항공이 추락하여, 근래에는 그런 큰 사고가 없었던 것 같은데, 비행기 사고가 없었던 것 같은데, 가늠이 안 되는 숫자가 큰 사상을 입고 너무 큰 비극과 비참한 가운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또 잠기게 되었다는 뉴스를 듣고 역시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뭐지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이 일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물론 알죠. 그들이 우리보다 더 죄가 있어서 그런 시험을 당한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도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아픔을 당한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여전히 소화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뭔가 막막함과 답답한 가운데 오늘 교회를 이렇게 아침에 오는데 오면서 누군가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누군가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제가 오면서 들었기 때문에 약간 디테일이 틀릴 수는 있지만 큰 맥락에서 틀리지 않을 것이고 거의 맞을 거예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건너서 들은 적은 있는데 직접 들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간증을 한 분이 자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자기 어머니가 4살 때 생모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부터는 새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모든 새어머니가 그런 건 아니지만 자신을 키웠던 새어머니는 자식들을 굉장히 차별하면서 학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딸에게 나 옛날에 이런 차별 받았어 라는 이야기를 하면 늘 집에서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해요. 눈물 버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니 밑에서 계모라고 말하는 새어머니 밑에서 차별받으면서 학대받으면서 지내다가 10살 되던 때에 가정의 생계를 돕기 위해 여공으로 취업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집안의 생계를 도왔는데 갑자기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으니 할머니를 부탁하라. 그래서 할머니를 도와주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가서 정말 할머니의 수발을 들면서 시간을 보낸 거죠.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면 교회 나오겠다는 말을 믿고 한 남자와 결혼했는데 이게 웬걸? 교회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가정폭력이 시작된 거예요. 자기 딸이 봤을 땐 자기 엄마는 신실하게 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인데
늘 예수님을 따르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그런 고통과 고난을 받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힘겨운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딸들도 자라고 결혼도 하고 이제 안정이 됐을 무렵 그 간증했던 분의 동생이 아프리카의 말라위라는 나라로 봉사를 떠나게 되었어요. 봉사를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 아마 임신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함께 가서 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프리카의 말라위라는 나라로 그 자신의 동생과 엄마가 함께 선교 겸 봉사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 겸 봉사 여행을 가서 거기서 지냈는데 어머니가 너무 멋있는 분이라서 거기서 내가 짐이 되면 안 되지 해서 체력 훈련도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뛰기도 하시고 달리기도 하시고 이래서 갔어요. 간지 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갑자기 소식이 한국에 있는 딸에게 들린 거예요. 엄마가 실종된 것 같다. 연락이 되지 않는. 딸은 너무 당황했지만 그래도 뭐 별일이야 있겠어? 라고 하면서 그냥 기도하면서 별일 없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간 지 7시간 후에 어머니가 죽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말라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없다고 하는데 말라위의 남자 청년들에 의해서 심한 폭행과 차를 당하고 버려져 죽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딸은 급속도로 바로 말라위로 들어갔고 자기의 현실 앞에서 처참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소화가 안 되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까 제가 어머니가 살아온 궤적들에 대해 잠깐 얘기 드렸지만 그 딸이 봤을 때는 자기 어머니는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과 고된 상황에서도 신앙을 붙들고 아버지가 아무리 괴롭혀도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기도하고 딸들을 믿음으로 양육했던 사람이었는데 할 때도 그렇게 고생했는데 뒤에 마지막이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 번에 내리고 그 다음에는 해결됐으니까 끝 이럴 수는 당연히 없겠죠. 아마 그분은 평생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겠죠. 괜찮다고 생각했다가도 순간순간 불쑥불쑥 솟아오는 그 질문 앞에 다시 눈물을 흘리며 씨름하는 시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펼쳐지겠죠. 그런데 그분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힘들지만 그래도 마음이 순간 정리되고 무언가 매듭이 딱 지어지는 계기가 있어.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 말라위에 가서 자신의 어머니의 현실을 보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현지 기독교인들, 현지 교회에 속한 분들, 현재 교회 지도자들이 위로를 해준다고, 가족들이 위로해준다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찾아와서 그 따님에게 했던 말이 이거였다고 해요. 저희들은 누군가가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떠했는지가 그 사람의 삶을 정의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마지막이 가장 비참했던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생이 가장 비참했지만 아무도 그분의 인생을 비참한 인생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죽은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의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소와 따뜻함과 선행을 베푸셨던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 말라위 교계는 당신의 어머니를 순교자로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제 큰 슬픔의 일과 오늘 아침에 들은 그 간증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낼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하는 모습을 무엇이라고 기대하시며 우리들에게 요청하실까요? 사람들이 봤을 때에 문제없고 말끔하고 멋있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나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요청하고
우리 안에 있는 본성적 목소리도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것은 말했듯이 그러한 세상 사람들보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할 때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선포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